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몸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믿음의 공동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교회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교회의 어떤 사명,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번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니까 교회가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복음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증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여기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또 복음을 확증하는 것도 주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또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느 때 받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세례는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신앙적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회원권이라고, 발언권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회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하나의 증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게 세례인데, 세례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방법,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이죠. 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주어졌는데, 떡을 떼는 작업이에요. 떡을 떼기도 하고 잔을 나누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찬식, 성만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나의 죄를 또는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또 내가 저주와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성만찬식이에요. 그래서 이 살을 먹어라 하면서 떡을 떼줘요. 여기서 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살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경기도 오산이죠. 자, 그리고 이 피를 마시라 그럴 때 이 피가 포도주를 주는데, 우리는 이제 포도주를 안 주죠. 포도즙을 줘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피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 식인종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어떤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와 또한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내 자신에게 있는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단체에서는 구원받는데 성만찬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만찬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것을 기리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든든히 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면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의 목적입니다.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하게는 카탈티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성도가 완전해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직분을 받아서 행하는 그 자체가, 성도가 더 완전해지는 길로 가는 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고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직분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온전한 그 직분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부름받고 세움을 받는 장면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봉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바로 세워지게 된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이 봉사를 하는 건데,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코이노니아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다는 뜻이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봉사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열심히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여기서 준비하는 모습이 디아코니아예요. 또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여기서 사역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말씀에 힘쓴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 중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했어요.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또 대접하기에 준비하고, 말씀 사역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토탈 묶어가지고 디아코니아라고 성경은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럼 앞에 있는 박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것도 디아코니아고, 부엌에서 열심히
주일날 식구들을 대접하겠다고 반찬을 7, 8가지를 해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하마터면 배 짜고 날 뻔했는데, 그거 준비하고 있는 것도 디아코니아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나가가지고 딱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있는 것도 디아코니아고, 네, 오로지 주의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크고 작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디아코니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 그래서 그런 직분들을 꿈꾸시고 도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가운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교회는 성도들에게 직분을 부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사역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고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의 최종적인 목적의 마지막 그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라고 할 때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이 먼저고, 성도들의 그 중심 속에 말씀과 분명한 가치 기준이 세워지는 게 두 번째고, 그렇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움을 받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위해서 성도를 세우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건데, 나중에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겠죠.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나 아닌 타인과 더불어 연합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항상 상충이 되죠. 부딪힘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자기 욕망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는 다른 것들을 찾고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에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늘소망이죠. 이 땅에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은 결국은 어떤 개념이냐면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모습들을 알려주고 외치게 해가지고 깨어있게 만드는,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일들로 쓰여지고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면 일단은 세례 베풀고, 그 다음에 성만찬 의식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직분자들에게 분명한 목적의식과 삶의 기준을 세워나가며 최종적인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완성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죠. 오늘날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약해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의 삶의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같은 목적을 세우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데에 이것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협력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성장이라는 것에서 항상 멈춰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교회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고 생각은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에 함께하지 못하고 된다면 결국은 그것은 말뿐인 거죠. 공상인 거죠. 공상.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한다면 함께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는 그곳에 함께하고, 주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일에 협력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나아갈 때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콩가루 집안 들어보셨어요? 콩가루 집안이 왜 콩가루 집안이죠? 주체가 없잖아요. 뭉쳐지지 않고 다 흩어지잖아요. 질서가 없고 뭉쳐지지 않고 흩어지는 거죠. 그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집안은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가 되고 협력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가 될 때에 힘을 발휘해요.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회가 딱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는 뭉쳐지면 살고 흩어지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닥불의 비유를 들면 돼요. 모닥불은 붙여놓으면 복사열을 발열해 가지고 서로 열을 전달을 해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완소돼 버려요. 완벽하게 타버려요. 그런데 이걸 흩어놓잖아요. 그러면 생퉁 그대로 그냥 숯불 붙어있는 거 연기 폴 나다가 딱 꺼져서 그대로 몽둥이로 남아버려요. 나중에 이 몽둥이로 매봐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모였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였을 때 기도가 되고, 서로 모였을 때 목표가 세워지고, 서로 모였을 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함께할 수 있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들로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성도들 또 오게 되면 세례 베풀고 복음 증거와 확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성만찬을 베풀어 함께 나눌 것이고, 성도들이 각각의 어떤 온전하게 세우고 또 봉사의 직분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해 가지고 교회가 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데 목적을 세우고 힘을 쓰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여러분 축구할 때 구멍 들어보셨어요? 운동할 때 운동 경기장에서 구멍이 있어요. 구멍. 거기는 그쪽으로 공만 가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구멍이야. 그러면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을 또 붙여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완수하는 데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너 그 땅에 뭐 하다 왔냐? 좋은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노력했으며 내게 주신 그 직분 맡아 내가 최선을 다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노면하고 그냥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내가 이것이 옳다고 여긴 거 하다가 나는 거기에 뜻이 없었는데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번에 신학고 가가지고도 거기 학생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명,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역, 그거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는 거라고 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만히 있어, 너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갖고 몽둥이 들고 나오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신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들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사명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생각은 다를 수 있죠. 나는 죽교동에 있기를 원했는데 동명동으로 가래. 그건 주님이 죽교동에 있는 나를 뭐로 보겠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기도 좀 하고 오라고 해서 오살리 기도원을 갔단 말이에요. 그때 수술을 끝나고 얼마나 다리가 아파 있는 상황이었어요. 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통증이 있는 그 상태에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오살리 기도를 가가지고 딱 자리에 앉자마자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명자가 사명지를 떠나는 것은 곧 죽은 것이다. 이 음성을 딱 들려주는데 기도한다고 고개 숙였다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음성이 들리는데 사명자가 사명지를 떠나는 것이 죽는 거래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죽어도 거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쪽으로 벗어나도 댕강 목이 날아갈 것이고 이쪽으로 벗어나도 댕강 날아갈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댕강 날아갈 것인데 나는 지금 거기가 힘든 자리인데 근데 그 힘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힘들면 피하고 비가 오면 소낙비가 오면 잠시 그늘에 있으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며 나가는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사명이라고 본다면 사명자가 사명지를 떠나는 것은 곧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이건 눈물이 흘려서 기도할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져 버려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가 가방 다시 짊어지고 숙소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내려온 차가 없으니까 숙소로 올라가가지고 잠 붙인다고 한숨 잠시 붙이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차 타고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 기도원 갔는데 내가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 주님 오냐 내 새끼 잘 왔다 이리 왔나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명자가 사명지를 떠나는 것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들려주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주여 죽여 주시옵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확 밟아보면 어떻게 해?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냥 가방 그대로 짊어지고 숙소로 돌아왔고 자는 동 마는 동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버스 타고 다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 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메가리 가만히 이렇게 발로 밟고 있으면 꼴딱꼴딱 숨 못 쉬고 죽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만족하고 착각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사명이라는 자리가 나에게 편한 자리, 좋은 자리, 나를 만족하는 자리, 기쁜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명의 자리가 때로는 숨 막히는 자리, 때로는 고통의 자리, 때로는 괴로운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지 못했더라도 장기판 안에서 하나의 조릴지라도 저런 기껏해야 앞으로 전진 옆으로 좌우밖에 못 가요. 뒤로 후퇴도 안 돼. 근데 조리지만 그 조리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판을 이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놀랍습니다. 졸 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졸 가지고도 이길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차가 아니고 포가 아니어도 장기판에서 하나의 졸일지라도 그 졸의 역할을 잘 감당만 해도요. 근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러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피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었어요. 목숨 걸었어요.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재산을 다 팔아보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늘 사모님 아침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하대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단순히 자기들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이놈들 앞으로의 미래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요만큼 좀 해봅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성령에 감동됐는데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일부를 감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앞에 그 거짓말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죠? 죽죠. 아내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또 죽죠. 왜 죽었어요?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가치관을 갖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앞에 순종한다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나간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고 신앙하는데 목회자는 이것을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도 주의 일한다고 앉아있고, 이게 이제 뭐 정해져 있으니까 뭐 특별한 일은 없겠지만, 성도들이 예배당까지 나오려고 결단을 할 때 온전히 정해지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전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했으며 근치와 11조와 회향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시간만 되면 시장 거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얼마나 거룩했는지 몰라요. 내가 주를 위해서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개하고 좀 가까워요. 그쪽은 독사인데 이쪽은 개하고 가까워. 그런데 그렇게 쌍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분명한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 삶과 열정을 다해서 한 마음 되어지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뜻을 나눠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박 목사가 복음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그건 명확하게 벌받아야 될 이야기고, 그것은 세워져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목회자가 기도하고 목적을 세우고 또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합력하고 하나가 되는 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는 교회들의 힘이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명의 자리에 합력하여 함께 가는, 어떤 권사님한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혼자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이 그래야지라 해놓고는 딴 데 가불더라고요.
네, 우리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가는 그날, 뭐 교회가 다르다 해서 꼭 안 간다라고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같이 얼굴 보고 섰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뻘쭘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죽일 놈 살릴 놈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선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정말 마무리도 잘해야 되고 정말 시작도 잘해야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